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그래도 조금 우원해졌네요. 역시 입춘이네요. 네, 오늘 할 공부는 6조 단경 20 성품이 빈 성공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삼보에 스스로 기회하여 마쳤으니 각자가 지극한 마음일 것이니 선지식들에게 마반야 바라밀법을 말해주겠다. 선지시가 비록 생각으로는 알지 못하나 행위 말해줄 것이니 모두들 잘 들으라. 마반야 바라밀은 서쪽 나라의 범어이고 당나라 말로는 큰 지혜로 저쪽 언덕에 이른다는 뜻이다. 이 법은 모름지기 실행하는 것이요 입으로 외우는 데 있지 않다. 입으로는 외우면서 행하지 않으면 꼭두각시 같고 헛개비와 같으나 닫고 행하는 자는 법신과 부처님과 같다. 무엇을 마하라고 하냐? 마하란 크다는 것이다. 마음이 넓고 커서 마치 허공과 같으나 빈 마음으로 앉아있지 마라. 곧 무기공에 떨어진다. 허공이 일월성진과 대지산하와 일체의 초목과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 악한 법과 선한 법, 천당과 지옥을 품어 모두 허공 가운데 있으니 세상 사람들의 성품이 빈 것도 또한 이와 같다. 이제 삼보에 스스로 기하여 마쳤으니 각자가 지극한 마음일 것이니 선지식들에게 마반야 바라밀법을 말해주겠다. 삼보에 기여했다는 것은 지금 시간에 삼보라는 계속 자성삼보라고 했잖아요. 자기 성품 자리인 자성삼보에 기여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늘 말하지만은 일체가 한 법이고 일체가 한 법이지 내가 바로 법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게 다 이 성품이라고 해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생각은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한다고 착각을 자꾸 해가지고 분탕을 일으키죠. 어쨌든 삼보에 귀했다는 것은 결국은 귀하는 놈이나 귀하는 자리나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따로 귀할 곳이 사실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을 아는 게 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가 한 법이고 그 한 법 결국은 내가 법인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법성에서는 하나라, 이 법은 하나다 하는 말을 갖다가 말하면서도 세상에 드러난 다양한 모습 앞에 서면은 한 법이라는 말은 생각보다 멀고 자신도 모르게 시비분별을 시작한단 말입니다. 이게 이 법을 깨달아도 보임이 완전하지 될 때까지는 한참 동안 자기도 모르게 자꾸 오래 습이 올라와가지고 자꾸 시비에 따라들립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시비 분별을 하는 세상 가운데 서 있는 자신을 많이 발견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 시비 분별하지 마라 하는 말은 또 알아가지고 시비 분별하는 자신을 자꾸 쥐어뜯습니다. 그리고 굳지 못하는 자기에 대한 실망도 빠지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당연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성품이 비었잖아요. 성품이 비었다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이든지 일어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시비를 할 수도 있고 시비하는 행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3살 배기는 어른처럼 걷거나 뛰지 못하고 넘어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자기가 시비 분별을 일으켰으면 자기 병기가 고까지라. 아,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지금 시비 분별을 하는 게 내구나 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흘려보내면 그게 시비 분별이 끝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마치 어린애가 3살 배기가 어른처럼 못 걷는다고 나는 왜 이래 하고 쥐어뜯는 거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시비 분별을 한다는 사실은 이미 대상이 있다는 거고 대상이 있다는 것은 이미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이미 지나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쥐어뜯는다고 고쳐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냥 3살 배기는 그냥 내 경지가 지금 이래 일어났으니까 일어났지 하고 인정하고 흘려버려요. 그것이 성공입니다. 실제로 말해서 마음이 빈 건데.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원래 텅 비어 있고 일체 시비를 벗어난
탔기 때문에 청정합니다. 청정하다는 것은 물걸레가 싹 닦아가 깨끗하게 하는 게 청정이 아니고 온갖 것이 다 일어나도 일체 시비를 하지 않는 것이 청정입니다. 우리 마음이 원래 청정이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라도 인연이 되면은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도 일어나고 또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생각도 일어납니다. 그건 생각이 하는 짓거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그냥 그거를 일어나도 놔두면 됩니다. 그것이 육조 스님이 전에 얘기했죠. 생각에서 생각을 떠나는 거라 했잖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자꾸 바르겠다고 해서 탓하고 쥐어짜고 있는 마음은 시비분별입니다. 지금 종교계라든지 특히 불교에서 하는 게 그거잖아요. 자꾸 마음을 닦는다 하면서 올라오는 번뇌라고 시비하고 그걸 없애려고 그러거든. 근데 없애려는 그 마음이 시비하는 마음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허공과 같습니다. 오늘 성품이 공한 거잖아요. 성품은 허공과 같아요. 무엇이 일어나도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는 게 허공입니다. 그래서 탓하는 마음이 오히려 시비분별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 내용과 상관없이 시비분별을 하는 습을 점점 더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공부에 아무런 도움이 못 되고 오히려 장애만 일으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99%는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시비해가지고 깨끗한 마음이 된다. 그게 신수대사가 하는 거잖아요. 신수대사가 그렇잖아요. 뭐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먼지와 뒷거리 앉지 않게 하라 했잖아. 그러니까 그 육조 해능조사가 그걸 딱 듣는 순간에 이게 털려먹었다 하는 걸 알았죠. 그리고는 본래는 오일물인데 뭘 털고 닦을 게 있느냐 하고 딱 갖다 붙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일어나는 거는 그냥 인연에서 일어나는 것이 우리 본 마음은 아무것도 없거든. 텅 비었거든. 실제 하는 건 텅 빈 거고 일어나는 생각들은 전부 다 그냥 인연으로 일어나는 건데 사람들은 일어나는 게 실제하고 자기 마음을 보지 못하니까 맨날 시비하는 거야. 시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시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생각이라는 놈은 인연으로 돼 스스로 자기 성품이 없기 때문에 인연으로 일어나잖아요. 그 인연으로 생기고 변하는 거기 때문에 늘 누가 건드려 주기를 원해요. 왜냐면 건드려야 그 인연을 먹여가 또 생각을 일으키거든. 그래서 생각을 안 건드리면은 그냥 생각이 사라져요. 때가 되면. 그래서 건드리는 이 생각은 건드리는 인연으로 자기 존재의 존재감을 자기가 내가 존재한다 하는 존재감을 느끼기 때문에 뻑하면 우리를 이제 더 시비하고 분별하고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자꾸 그런다.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생각에 딸려 살았기 때문에 생각이 주인인 줄 알고 생각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으니까 맨날 고통받는 거예요. 생각은 우리의 종이고 우리의 도구지 우리 주인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원래 마음은 지난 시간에 이제 자성삼보요 바로 성품이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품이 때문에 어떤 생각이라도 인연이 되기만 하면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거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싹 닦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뒷걸 하나 없는 유창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온갖 것들이 다 일어나요. 그게 바로 적심이잖아. 적심이잖아. 그 사람들이 적심식으로 가면 또 그 적심이라 하면서도 그 중에 깨끗한 마음만 적심인 줄 안단 말이에요. 이게 다 시비분별하는 마음이에요. 온갖 마음이 다 일어나요. 그냥 단지 그걸 시비하지 않으면 힘도 없이 쏘면서 싹 사라져버려. 인연이 다 끝나면 사라지거든요. 우리가 건드리니까 자꾸 힘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비지 않으면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시비하기보다는 이미 났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시비 분별하는 습이 흘려보내는 게 시비 분별 안 하잖아요. 시비 분별 안 하는 습이 생기고 시비 분별하는 습이 점점 떨어져 나가지고 나중에는 본래 마음, 우리 본래 마음 이 한법처럼 한점의 뒷걸도 없이 청정한 상태예요. 역시 청정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시비 분별하는 겁니다. 생각을 없애가지고 청정해지려는 것은 이미 시비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비하는 생각으로 청정을 구하니까 그게 어떻게 청정해지겠어요? 시비가 되죠. 그건 마치 피를 닦는 것과 똑같아. 피를 닦으면 맹무 빨갛죠. 그러니까 청정이라는 아까도 말했듯이 물걸레가 싹 닦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이 깨끗한 게 아니고 어떤 생각이 올라와도 일체 시비거리가 없는 것.
시비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성품이 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을 흔들고 탁자를 치고, 그죠? 말을 하고 듣고, 또 졸리면 졸고, 숨 쉬고, 우리 숨 뭐 생각하고 쉽니까? 저거 쉬잖아요. 우리 쉬라 안 쉬라 안 펴도 알아서 다 쉬거든. 이게 다 지가 한다고. 만약에 숨 쉬는 걸 내가 생각으로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답답해 좋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다 그런 어리석은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숨 쉬고 일하는 모든 것들이 또 인연이 되고 일어나고 인연이 되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일체 모든 것 생각조차도 바로 이 일이 하고 있거든요. 그 생각이 또 이 법이 하고 있는데 생각은 그걸 모르고 지가 한다고 교만하고 끌고 있는 거죠. 그거 우린 또 속아가지고 건거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것이고 지나간 것을 잡고 시비하면서 뒹굴지 말라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아, 나는 아직 요만큼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툭 놔두면 돼. 자기를 인정하면 아무 문제 없어. 인정 안 하니까 자꾸 마음이 도요치는 거죠. 일체의 모든 그 시비와 분별을 멈추는 것이 온갖 것들이 자유롭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온갖 넓고 큰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마하라. 마하. 그리고 자신의 본래 성품인 불법성에 귀한 것. 원래 자기 불법성, 본래 성품이 텅 비어 있으니까 일체를 시비하지 않는 것이 정규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귀한 거죠. 육조제사는 뒤에 나오는 당경 수행편에 무상성에서 이런 말 합니다. 법은 원래부터 세간 속에 있어서 그렇게 세간 속에 있어서 법은 원래 세간 속에 있기 때문에 세간에서 세간을 벗어나는 거야. 그래서 세간을 벗어나 밖에서 출세간을 구하지 마라. 세간에서 세간을 벗어나는 게 출세간입니다. 그러니까 세간에 너무 집착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세간이라고 버리고 세간을 떠나가는 것도 어긋난다. 오해 어긋난다. 그걸 말합니다. 근데 지금 이걸 정정하다 이렇게 그때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세속을 떠나는 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거 다 망상입니다. 그렇게 세간에서 세간을 벗어나는 게 바로 같은 사람이라도 어른은 뛰어다니고 애들은 3살짜리 애들 늘 가다가 그저 넘어지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게 세간에서 세간을 벗어나는 거예요. 세간을 시비하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넘어지지? 우리 어른애 넘어지는 거 보고 시비 안 하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리고 넘어지는 게 사실은 애가 어려서 넘어지는 것도 있지만 안 넘어지는 놈도 있거든. 근데 넘어지는 게 사실이니까 넘어지니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분별했으면 분별한 것이 사실이니까 다시 잡지 마라. 분별하는 게 내 경지니까. 근데 사람들은 분별이 일어나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분별을 일으켰다는 그런 착각을 가지고 쥐어 뜯는단 말이에요. 순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지. 그걸 정직해야 돼요. 이 법은 정말 정직한 거라. 인성이 있다고 없으면 없다고 알면 안다고 모르면 모른다는 거야. 공자께서 그랬잖아요. 논어에 보면 지지위 지지, 부지위 부지, 시지야. 아는 걸 안다고 하고 모르는 걸 모른다 하는 것이 정말 아는 거다. 이렇게 말했죠. 이 법은 그렇습니다. 이 법을 알고 자꾸 분별이 떨어지면은 굉장히 솔직해져요. 어떨 때는 보면은 그래요. 저런 얘기도 막 해도 되나? 할 정도로 솔직해져요. 근데 하는 사람은 정작 그런 게 안 매여있기 때문에 남들이 뭐라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럴 때 굉장히 편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남들한테 뭔가 잘 보이고 괜찮아 있어 보이려고 그러면 늘 뭔가 숨겨야 되잖아. 그거 굉장히 불편하거든. 물론 그게 아예 습이 돼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은 사실 불편해요. 솔직한 게 제일 편하거든. 솔직한 게 이 법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실수를 하면 실수했네? 덮어 끌고는 근데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고의로 뭘 하는 게 없어져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은 운전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실수하잖아.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시비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하죠. 우리가 완전한 사람 존재가 아니거든요. 또 그게 완전한 거예요, 사실은. 인간으로서 너무 인간이 실수를 안 해봐. 그럼 얼마나 징그러워요. 인간은 실수하는 게 당연한 문제인데.
왜냐면 세상을 다 알 수가 없잖아.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생각으로서 제고 해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인연이 그걸 안 따라주면 엉뚱한 방향으로 내가 행하게 되니까 그게 실수가 되는 거죠. 당연히. 완벽해지지 마세요. 내가 되는 것이지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이 법은 완벽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시비하지 않으면 매 순간이 다 완벽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세간에서 세간을 벗어난 출세간인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세간과 출세간을 나눠가지고는 세간을 버려야지 출세간인 줄 아는데 이는 법을 두 가지로 이제 나누게 됩니다. 불이법이 아니고 이법이 됩니다.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세간도 출세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조스님이 세간에서 세간을 벗어나는다. 그래서 세간은 똑같은 자리지만 시비에 물들면 세간이고 시비를 떠나면 출세간이에요. 세간이 따로 있고 출세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세간에서도 있어도 시비를 일으키지 않고 물들지 않으면은 세간을 벗어난 출세간이고, 비록 지가 뭐 출세간이라 해도 마음속에 맨날 시비 분별하고 있으면 그거는 세간 속에서 사는 거야. 출세간 모양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출세간을 찾아간다고 하더라도 세간을 이미 출세간 찾아간다는 사실이 뭡니까? 세간과 출세간 이미 구별하고 시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비록 정산에 있어도 마음은 저다거리에 시비하고 다니까 그게 무슨 출세간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 여기다. 그래서 마조스님이 평상심이 돌아오는 거예요. 평상시에 살아가는 게 돕니다. 그래서 세간에 살더라도 일체의 시비를 여의면 그게 출세간이고, 출세간이라도 시비와 분별에 걸떡이면 그게 세간입니다. 다 자기 마음에 있습니다. 일체의 신조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게 아닙니다. 늘 얘기는 무소득이요, 뭐 구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떠나고 어디 가는 게 아니거든요. 불교에서는 사실 뭐 차안과 피안을 이제 나눠가지고 도피안, 오늘 할 공부가 도피안인데 바람인데, 사바 세계를 피안이라 하고 이제 깨달음의 세계를 이제 가는 것을 피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피안으로, 정작 피안으로 간 사람은 한결같이 자기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고 해요. 움직인 적이 없다고 해요. 그게 바로 세간에서 세간을 떠나는 거라. 알고 보니 세간이지. 바로 출세간이야. 그 차안이 피안이고 피안이 차안이라서 다만 분별만 안 하면 일체처가 피안 아닌 곳이 없어요. 중요한 건 시비분별을 안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세간에 살면서도 세간을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는 일체의 시비를 멈추는 거고, 일체의 시비를 멈추는 것은 바로 일체 만물을 있는 그대로 비교 분별하지 않고 본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살배기를 세살배기로 보고, 같은 사람 종류라고 하지만 어른이나 아이를 판통속으로 보고 니놈이 하고 이렇게 안 버럭한단 말입니다. 어른들 중에 보면은 자기 애들 마음에 안 든다 꼬집는 애들 사람 많잖아요. 그거 다 이거 시비분별하고 있는 거야. 요즘 보면 뭐 끔찍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목사가 뭐 딸을 뭐 두드리고 해갖고 죽이고 이런 일들. 이게 전부 다 시비분별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 악이 시비분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선과 악을 나누고 좋고 옳고 그름을 자꾸 따지니까 그런 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시비분별하지 않으면 존나 있는 그대로야.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 원각기에서 말하듯이 한 방에 1100억 등불이 서로 섞이지도 않고 무너뜨리지도 않는다 하는 말이거든요. 서로 시비 안 하면 무너뜨리지도 않고 섞이지도 않잖아요. 그게 그건과 같은 성품이 빈자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경허선사는 그가 이제 지은 선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간이나 출세간이나 무엇이 달라? 불 봄볕 가득한데 꽃 안 피는 곳 있겠는가? 세간청산 똑같아. 이거 원래 세여청산 하자시 춘성부처 불계화. 그러니까 일체가 한법입니다. 출세간 이 세간이 없습니다. 출세간 세간은 내 마음이 있습니다. 시비분별만 내려놓으면 그 출세간이 되고, 시비분별을 물들였으면 세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시비분별만 내려놓으면 일체가 한법이고 온갖 걸 다 받아들이잖아요. 시비분별 하니까 온갖 걸 다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크다고 해서 마라 한다는 겁니다. 또 인연이 되면은 일체 마음물이라 또 인연만 되면 다 내게 해주니까 그 자비로움과 지혜가 궁극에 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바라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반야바라밀도 이름입니다, 사실은.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원래부터 반야바라밀을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온갖 생각, 온갖 행을 다 하잖아요. 이러고 싶고, 손이 이래 되지, 이러고 싶고, 이러고 되지, 안 되는 게 뭐 있어요. 물론, 우리 육체의 한계 때문에 하늘을 날거나 물속에 들어가 살지는 못하죠. 근데 이런 몸의 한계로 하늘을 날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 거지. 물속에 들어가 살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욕심과 이 실상은 늘 어긋나가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욕심을 따라가니까 실상과 맨날 충돌을 일으키니까 번뇌가 죽걸듯 하는 거죠. 그냥 예 순간 자기를 인증하는 거. 이게 시비분별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 것이니까 되돌릴 수 없으니까 그냥 아까는 그런 인연이 있었지 하고 그래서 그렇지 하고는 툭툭 털어버렸어요. 그러되면은 그게 시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자꾸 어느 순간 지나면은 어느새 자기가 시비가 많이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마반야바라밀 법을 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지시가 비록 생각으로는 알지 못하나 해능이 말해줄 것이니 모두들 잘 들으라. 마반야바라밀은 서쪽 나라의 범어이고 인도말이고 당나라의 말로는 큰 지혜로 저쪽 언덕에 이른다는 뜻이다. 큰 지혜로 저쪽 언덕에 이른다는 것은 도피함이죠. 마반야바라밀. 바라밀은 이제 홍보본 불교사전에 의하면은 바라밀은 그대로 읽을게요. 파라미타의 음력으로 예전에는 건널 도자라고 한유가 있고 당나라 시대 때부터는 도피안 이렇게 저 건너편에 도착한다, 걷는다 말하는 뜻이고 동시에 완료형이기 때문에 절대 또는 완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바라밀입니다. 그리고 이제 깨달음의 길 또는 깨달음의 수행 또는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보살의 수행을 말합니다. 바라밀이라는 게. 그리고 인터넷 위키 백과사전에 의하면 이게 그래도 우리가 불교에서 쓰는 말은 이해는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게 아닌데 그런 바라밀이라는 건 사실 말뿐인데 바라밀은 바라밀다 또는 바라밀다는 산스크리트 파라미타의 음에 따라 번역한 것으로 완전한 상태, 구극의 상태, 최고의 상태를 뜻한다. 불교의 교리상으로는 바라밀은 미만과 생사의 차안 이쪽에서 그렇게 중생들이니까 중생이 이제 건너야 되니까 이쪽에서 해탈과 열반이라는 피한 저쪽 원적으로 이르는 것이며 또한 이를 위해 보살이 닦는 등목, 수행, 실천을 의미한다. 그 바라밀은 실천이라는 것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라밀은 뜻에 따라서 의역, 뜻에 따라 번역하면 도피한 저쪽 언덕에 이른다. 또는 건널도, 제도한다, 구제한다는 도라고 한다. 도피하는 열반이라는 이상적인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도는 이를 도자는 현실의 차 안에서 이상적인 상태인 피안으로 사람들을 넘기기 위한 등복 또는 수행 또는 실천이란 의미다. 요 잠깐 그래서 해능조사가 다른 본에 보면은 오조 송인 스님에게 법을 받아가지고 빨리 밤을도와 남쪽으로 내려가라 그래요. 그러면 구강역에 가갖고 강 앞에 서 있는데 홍민수 조사가 와가지고 내가 너를 건너줄게 하니까 해능조사가 모를 때는 스님이 건너주지만 아니까 내가 건너겠습니다. 도라는 것이 이렇게 기가 막힌 뜻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는 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건넌다는 강을 건너는 건데 거기 비유해가지고 해능이 이제 나는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님이 건널 필요가 없습니다. 알았다 주시가 어디 있나? 맨 그 자리잖아요. 그 도라는 것은 어디를 건너는 게 아니고 아는 것이 도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깨닫는 것이 바로 도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전단 이제 그 소성과 대성이 섞여가지고 있는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를 들어 대승공 불교의 주요 논소인 하나인 대지도론 할 때 지도할 때 도자가 건널 도자입니다. 그래서 대지도론은 피안으로 건너가는 큰 지혜를 논하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뭘 지도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도는 이제 파라미타의 번역이고. 그 대표적인 이제 바라밀은 반야경에서 설법하는 보시, 시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육바라밀을 말하는데 이 중에 이제 마지막 지혜가 바로 오늘 말하는 마하반야바라밀입니다. 반야바라밀인데
실제로 반야바라밀 경도 불경 중에 제일 광대하고 많은 게 반야바라밀 경입니다. 화엄경이 크다 하는 많다 하는데 화엄경 그거 되면 잽도 안 됩니다. 그 몇십 배 큰 게 반야바라밀 경입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암경도 굉장히 긴데 그거보다 훨씬 깁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 경이 우리가 보는 반야심경 오는 아주 작은 거 250자 추려놓은 거고 금강반야바라밀, 마반야바라밀, 반야바라밀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야바라밀을 굉장히 중추합니다. 그리고 반야바라밀은 마지막 지혜바라밀인데 다른 5가지 앞에 이제 보시, 지계, 인력, 정진 그러고 지혜, 선정을 성립시켜주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 지혜가 있어야 할 수 있거든요. 그 지혜를 얻어야지 그 보시, 지계, 인력, 정진, 선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밀은 깨달음을 얻어야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우리가 보살이 깨달음을 바라밀을 닦는다 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이건 닦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깨달아야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지혜 바라밀은 무분별지입니다. 5바라밀을 해주는 근거로 무분별지, 12분별이 없는 지혜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12분별이 없는 것이 마바라밀 법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기서 6바라밀에다가 방편, 원, 힘, 력, 지혜, 지자 4가지를 더하면은 10바라밀이 되는데 보시, 지계, 출리, 지혜, 정진, 인욕, 진실, 결의, 자애, 병원 이거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게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6바라밀과 10바라밀이 있고 또 별도의 4가지 바라밀만 또 설득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6바라밀은 내성불교의 보살의 실천의 덕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지혜나 인력은 이 법을 깨달으면 절로 나와요. 12분별 안 하는 게 이미 12분별 안 하니까 인력이 되잖아요. 인력이라는 것은 참는 거거든요. 참는 거라는 것은 참을 게 있으면 못 참아요. 왜냐하면 참을 게 있다는 것은 저게 잘못됐는데 내가 참아줘야 된다는 거거든. 근데 그게 한계를 넘어가고 참을 수가 없어요. 참을 게 없어야 참거든요. 참을 게 없다는 건 모든 게 당연하다는 거거든. 당연하면 참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인력이야. 세상을 당연하게 12분별 없이 당연하게 보는 게 인력이다. 똑같은 말이라요. 그래서 인정하라. 인정해버리면 참을 게 없죠. 보시도 마찬가지. 보시라는 것은 도노 입도 요문론을 쓰잖아요. 보시는 2가지 성품을 보시하는 거다. 2가지 성품이 뭡니까? 선과 악을 나누고 미워하고 사랑하는 나누는 것, 그게 2가지 성품인데 그거를 버리는 것이 보시다. 똑같은 말이야. 12분별 안 하는 게 보시거랍니다. 물건을 주는 게 아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의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엉뚱하게 가르치고 진짜 최상승선에서는 이렇게 12분별이에요. 이 한 법이 분명하고 12분별이 딱 떨어지면은 무분별이죠. 그러면 부동지가. 그리고 부동지가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일체만법이 전다 확 다 알아지잖아요. 알아지는 게 세세하게 알아지는 게 아니고 아무런 걸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원경. 이렇게 크고 원만한 거울과 같은 지혜를 얻는다. 대원경지가 최고의 경지잖아요. 부동지는 8번째고 대원경지입니다. 10번째고. 하여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거 다 이름입니다.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법은 모름지기 실행하는 것이요. 입으로 외우는 데 있지 않다. 입으로 외우면서 행하지 않으면 꼭 똑같이 같고 걷게배와 같으나 닦고 행하는 자는 불신과 부처님과 같으니 이거죠. 늘 말하지만은 이 법을 공부하는 것은 이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은 사람이 되는 것이지 지식 차원에서 공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이나 하여튼 이 공부하는 사람이 거의 90%가 깨달음을 못 얻으니까 나중에 아르마리만 늘어가지고 지식으로 막 자기는 안다고 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많이 알수록 엉뚱한 공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점점 더 힘듭니다. 진짜. 그래서 이러한 자가 아까 정직한 모를 때는 모른다 하는 자가 진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숭상스님이 그랬잖아요. 오직 모를 뿐, 오직 할 뿐. 그랬거든요. 숭상스님이 젊을 때 굉장히 똑똑해가지고 선문답을 하면 못 푸는 선문답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주위 사람들 이 선사가 낫다, 깨달은 사가 낫다 막 칭찬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자기는 알아요. 자기가 뭔가 막혔다, 답답한 걸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고봉 스님, 그 중국의 선녀를 지은 고봉 그 스님이 아니고 우리나라 한말에 고봉 스님을 찾아가요. 고봉 선사를 찾아가는데 고봉 스님 찾아가는데 고봉 스님이 또 이제 그 성산 스님 보고 소문가 툭툭 들이 아니 어려운 문제도 그냥 툭툭 다 풀어대는 거야. 그러니까 고봉 선사가 요놈 봐라 싶고 그게 속으로 알거든요. 저게 아직도 안 된 게 글자 풀이만 잘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 공안 중에 하나를 가져와가고 쥐가 고양이 그 밥을 먹는데 고양이 밥그릇이 깨졌다 이렇게 하니까 숭상이 또 역시 첫 산은 푸르고 물은 흘러갑니다. 맞고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고봉이 틀렸어. 또 뭐라 하면 또 틀렸어. 뭐라 하면 또 틀렸어. 뭐라 하면 입만 떼만 틀렸어. 나는 나중에 할 말이 없잖아요. 입만 떼만 틀렸다 하니까. 그러니까 답답은 하고 말만 떼만 틀렸다 하니까 막 찌려보고 거의 한 57, 8분 그게 거의 1시간 정도 쫙 찌려보고 고봉선 이 답답하니까 쫙 찌려보고 있다가 떨어져요. 근데 거기에 대한 말은 없어. 근데 그 표정으로 말잖아요. 나는 그걸 알아요. 그렇게 모르고 답답한 채 째려보고 있는데 이게 법이라는 걸 깨달아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고봉선사 그 앞에 성경 춤을 췄거든. 그러니까 순선이 깜짝 놀래가, 아니, 스님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야, 이놈아, 내 주머니에 이렇게 이쁜 꽃이 피는데 내가 어떻게 춤을 안 추겠나? 춤을 추고. 그때부터 오직 모를 뿐, 모르는 걸 인정인 거예요. 모를 뿐, 오직 할 뿐으로 평생 동안 그렇게 모르고 답답한 채로 있으면 됩니다. 그게 법입니다. 그걸 일단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그러면 세상 보는 눈이 싹 열려요. 분별하니 뚝 떨어지고. 그러면 진짜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다 들리고, 경전이 진짜 읽히기 시작.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가지고 일체에 걸림없는 삶을 사는 것이 공부하는 이유지, 그냥 지식노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한 법을 깨닫는 걸 일러가지고 계합이니 견성이니 도노니 이렇게 말을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이름입니다. 말이고. 이름을 지어놓으면 반드시 그게 시비하는 말이 생기거든요. 법은 이름과 말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이 법이 있고 이름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조선님이 입으로는 외우면서 행하지 않으면 곡두각시 같고 헛개비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사람 대부분입니다. 공부한답시고 수없이 오랫동안 공부해가지고는 지식은 다 수미산 같이 많은데 한 톤의 깨달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공부한 그 공부에 자기가 미치지 못한 스스로 과목을 만들어가 끙끙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 알미 과목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게 행한다는 것은 뭘 행할 게 있어가 아니고 12분별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사는 거잖아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 우리의 삶, 평상시 삶이 다 그렇다고. 다만 하루에 몇 분, 몇 초 시비하기도 그 권리가 낑낑거리지. 우리 삶의 거의 99.99%가 다 그냥 그렇게 살아요. 일체 걸림없이 살고 있어. 여러분들 걸림없이 살잖아요. 설주도 할 때, 밥 물을 때, 애 젖줄 때, 애 달랠 때, 그냥 거침없이 하잖아요. 뭐 걸림이니까 이게 잘하는 게 맞나? 옳은가?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거라. 길 가면서 내가 잘 걷고 있나? 발 뛰는 게 이게 맞나? 이래 안 하잖아요. 술술술술 걸어가잖아. 그게 바로 걸림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법하면 뭔가 고상하고 현미하고 대단한 걸 생각하니까 그걸 하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평상심이 돌아. 평상시 우리 행하는 게 도예요. 그게 진짜 그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있게 해주는 이 법이다. 그래서 말하고 크다. 실제로 이 법을 깨달아 일체의 수입이 분들을 여의고 나라는 생각마저 사라지면은 그게 행하는 자거든요. 그 당경에서 뒤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대사께서 법다리가 법행가 하여튼 법행가 누구한테 법화경설을 하면서 했던 말이죠. 부처행이 부처다. 행하는 자가 바로 부처예요. 부처가 따르니까 행한이 따르는 것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행하면 그게 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나라는 주어를 딱 집어넣어 놓으니까 내가 따로 있고 행하는 게 동사가 따로 있으니까 주어가 동사가 분리되니까 내가 있고 행하는 게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행하는 자가 바로 되지. 그래서 내가 행하는 것이 부처다. 부처 행을 하는 게 바로 부처다. 그 부처 행을 하지 않으면은 그건 부처가 아니야. 입으로만 내고 행하지 않으면 부처가 아닌 거예요.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법신과 부처가 같은 것인데 말은 같다고 하지만 사실은 일체가 합법이 있어. 그대로 그게 부처고 법신입니다. 영가형가 스님이 일종해능조사에
제자. 사실 그 밑에 배우지도 않아요. 일숙각이라 해가지고 혼자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그걸 인가받으러 그 교수님을 찾아오시죠. 아주 그는 인가를 탁 받고 그 자리에서 빨리 돌아갑니다. 돌아가니까 육조 스님이 오히려 잡아가지고 빨리 가라 하룻밤 잡아가라. 그러니까 왜 이래 분별을 내십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그렇지 아니라 하고 이제 재워서 그 다음날 보내죠. 그래서 일숙각 하룻밤 자고 가는 그 깨달은 자다 일숙각이라 영각인데 그분이 지었는 정도가가 있어요. 정도가 도를 깨닫는 노래라는 거죠. 거기에 보면 세 번째 일에 나옵니다. 무명의 참 성품이 곧 불성이요. 헛개비 같은 이 빈몸이 곧 흡신이다. 실제로 이 색신이 사실은 매 순간 민년 때문에 변화가잖아요. 그런데 매 순간 그게 법신이에요. 매 순간 그게 성품이고 내가 어리석은 생각하면 어리석은 생각하게 하는 그게 성품이라. 그런데 어리석다 하는 것은 우리 인간적으로 상대법을 미국법을 딱 나눠가 보니까 어리석고 그렇게 똑똑함이 있지 그냥 그렇잖아요. 그냥 그렇거든. 그게 바로 법성입니다. 불성입니다. 그래서 중생이 따로 있고 부처가 중생이 따로 있고 무명과 불성이 따로 있고 뭐 헛개비 몸과 법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몸 이대로 지금 이 모습 이대로 be in now. 그래서 불성이 없으면 무명도 없고 법신이 없으면 헛개비 같은 색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식들이나 조사들이 손가락을 건들고 탁자를 보시고 이것이다 하는 때에 여기에 뭐가 있었어가 아니라 손가락 안에 뭐가 있었어 이것이 아니라 손가락이 그것이다. 성품을 보락한다고 해서 성품이 어디 따로 숨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성품이니까 이걸 통해서 성품을 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요 안에 뭐가 있는가 싶어갖고 찾는다. 뜰 앞에 다 나무다 그렇게 뜰 앞에 다 나무가 뭐가 있는가 싶어 그걸 안고 있을 겁니까? 쪼갤 겁니까? 뜰 앞에 자 나무가 바로 성품이라. 그렇게 무명의 헛개비 같은 이 몸이 바로 법신이다. 그 손가락 안이나 탁자 안에 무슨 숨은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과 탁자가 그대로 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약견 재상 비상이잖아요. 모양이 아니고 법으로 봅니다. 그렇게 책상이니 볼펜이니 이름이잖아요. 그냥 이런 게 있는 거야. 이런 게 있는 게 바로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름을 붙이면서 그만 법과 떼어버린 거죠. 실제로 세상이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 그 이름이 없잖아요. 맨날 그냥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인연 따라 인연으로 변해가니까 맨 이 법으로 변해가고 이 법으로 나왔고 이 법으로 변해가니까 다 법이지. 그게 마치 흙으로 빚은 도자기나 벽돌이나 기와를 보면 낱낱이 다른 모양이잖아요. 하지만 흙으로 볼 때는 하나잖아. 이 세상 만물 다 그렇다는 거야. 세상 만물이 있는 낱낱이 보면 다 다르지만 그것이 전부 다 흙으로 빚은 도자기 같아서 다 한 법이다. 그것이 어느 날 툭 떨어져야 돼요.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손가락과 탁자를 탁 일하는 게 요 안에 무슨 뜻입니까? 여기 바로 성품이고 여기 바로 불품이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탁 10분에 손가락 건들 때 또는 뜰 앞에 잠나무다 할 때 저거네 이렇게 하면 그것은 끝나는 거예요. 딴 게 없어. 뭔가 없어요. 성품을 본다 할 게 뭐 성품을 보는 게 아니고 이게 성품이니까 탁 할 때 저기네 딱 그게 바로 성품을 보는 거라. 그게 바로 견성이고 성품이고 계압이고 본업입니다. 그러니까 부처가 어디 있고 중생이 어디 있겠어요. 이대로가 다 불수. 같은 몸 같은 사람이지만은 자신이 부처임을 알면 부처고 중생이라고 생각하면 중생이 돼요. 그렇게 부처와 중생도 스스로 짓는 거예요. 스스로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유심조예요. 누가 부처도 중생 하는 사람이 없어. 스스로 자기에게 나는 중생이야, 나는 부처야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입으로는 외우면서 행하지 않으면 복도같이 같고 헛개비 같다라고 말하고 닫고 행하는 자는 법신과 부처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이 공부는 말 그대로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까지 몰랐던 자기의 본래 모습, 본래 면목을 알고 깨닫는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머리로 아는 것으로 그치겠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무엇을 마라고 하는가? 마란 크다는 것이다. 마음이 이렇게 심양, 마음의 그 양이 양자는 뭐 양도 되지만 크기도 되겠죠. 이 넓고 커서 마치 흑온과 같으나 빈 마음으로 앉아 있지 마라.
곧 무기공에 떨어진다. 무엇을 마라고 하는가? 마랑 크다는 것이다. 마음이 넓고 컸을 마치 그분과 같으나 오늘 공부의 제목이 성공이, 성품이 빔이잖아요. 성품이 공이다. 공이라는 것은 비었다는 뜻인데 진짜 빈 것은 공이 있으면 안 됩니다. 공마저 비어야 공입니다. 그래서 일체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공묘유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비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줄 알죠.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도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무는, 진짜 무는 물을 마저 사라져야 진짜 무라고. 그래서 일체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공적, 지색, 색적, 시공. 진공묘유라고 합니다. 그게 이 법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우리 법 속에 살고 있고, 우리가 숨 쉬고, 손가락 움직이고, 말하고 하는 게 천다가 진공묘유. 이게 전다 색이지만 이게 다 공이라고. 인연을 하고 있다. 한 자취도 안 남기잖아요. 깨달은 삶의 깨닫지 않아도 마찬가지인데, 깨달은 사람의 삶은 마치 허공을 나눈 새와 같아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고. 허공을 나눈 새가 자취 남깁니까? 안 남기잖아. 우리 삶이 자취를 안 남기잖아요. 지금 찰나 하나의 저는 없잖아요. 생각 속에서 뭔가를 자꾸 낑거리고 있지,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든. 그것과 허공이라고. 그래서 공은 곧 색입니다. 그 안에서 나오고 들어가는, 그 일체 만법이 그 안에서 나오고 변하고 들어가는 텅 빈 자리. 그래서 진공묘유가. 그래서 마음이 넓고 커서 마치 허공과 같다고 하는 겁니다. 자, 마음이 허공과 같이 넓고 크다는 말은 단순하게 비었다는 의미를 넘어가지고 온갖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터진 것 같고 그 크기가 온갖 것을 다 포함하고 나올 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단순히 비고 큰 것을 넘어가 일체를 포함하니까 그 자비가 한량이 없잖아요. 불교식으로 자비를 없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남한테 돈 주고 쓰다 듣는 게 아니고 일체 시비 분별 없이 그냥 그대로 봐주는 게 이게 제일 큰 자비라. 온갖 것이 다 일어나게 포함하고 있잖아. 그리고 일체의 포함하려면 일체 시비가 분별이 없으니까 그건같이 일체 시비가 없어요. 청정한 거예요. 그래서 청정이란 말에 사람들 청정하면 뭔가 이게 더 오염되고 더는 걸 없애고 깨끗해지는 이건 상대적 이분법이에요. 이건 또 한쪽을 취하는 거야. 그 차안과 피안을 나누는 것도 한쪽을 취하는 거야. 그래서 세간에서 세간을 떠나는 거야. 여기서 12분별을 안 하면 청정이고 12분별 하면 오염돼요. 그래서 성품이 이었다는 것은 바로 한량 없이 넓고 크고 일체의 시비와 분별이 없이 청정하고 또 일체를 모두 보듬는 큰 자비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일체가 인연이 되기만 하면 다 만들어주니까 지혜가 만땅이라. 그래서 마반야 바라밀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크고 큰 지혜의 도피한 저 걷는 자리다. 깨달은 자리다. 우리의 마음이 원래 마반야 바라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간직한다고 또 따던데 우리 마음이 마반야 바라밀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생각을 다 일으키잖아요. 온갖 말도 다 하고. 우리가 분별하는 생각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 마음은 텅 비었기 때문에 인연만 되면 어떤 생각이든지 일으키잖아. 그죠? 생각 막을 수 있어요. 마음 못 막잖아요, 생각을. 우리가 생각을 막을 수 없거든. 일어나는 생각을 그냥 간섭하고 납을 수는 있지만, 일어나는 자체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사람은 막하면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탁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 다 불합니다. 어떻게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막는단 말이야. 일어나야 아는데, 우리 의식은 존재해야지 아는데, 일어나지도 않는 것은 없는데 어떻게 안다고 막는단 말이야. 말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전다 망상입니다. 망상이, 이상한 망상을 합니다. 무기공이. 그래서, 이미 우리는 마반나바레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로 무언가 배울 필요도 없고,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대로 완전한 겁니다, 그냥. 다만, 입으로만 외우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따라 이름 따라 상을 세우고 잣대를 만들어가지고 온갖 시비에 물거니까 자신의 본 마음을 가리고 중생이 된 거라. 시비분별만 하면 이 마음이 절로 드러나요. 일체가 하나다 하는 게 어느 날 툭 떨어지면 전 다 하나야. 그럼 강습을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 그냥 우리가 머리로 알아도 아는 거잖아. 그럼 일체가 똑같아. 똑같은데 다 달라.
그래서 그때부터는 세상을 바라보면 모양은 다 구별하는데 가치적인 의미의 무게가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은 게. 똥차나 세차나 똑같아. 근데 그전에는 똥차는 나쁘고 세차는 좋은 거죠. 근데 지금 이걸 알고 나면 아닌 거예요. 그래 또 똥차는 또 오래됐으니까 이제 이건 갈아야 되겠구나. 또 그것도 알아. 그렇지만 이 나쁜 것 이러지 않는다. 이제 다 됐구나. 이제는 보낼 때 됐구나 하고 새로 세차 사는 거지. 그게 낱낱이 잘 분별하면서도 일체 시비에 물들지 않는다. 그것이 유마경에 있잖아요. 밖으로 만물을 잘 구별하지만 안으로 제1의 뜻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자신 마음에서 시비 분별만 열리면 우리 마음은 원래부터 넓고 크고 시비 분별이 없어 청정하고 일체를 깨닫는 자비를 갖고 있습니다. 따로 구할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이 그대로 그치고 그리고 온갖 생각을 알아서 다 만들어줘라. 온갖 행동도 다 하게. 그 지혜가 넘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 지혜하면 뭔가 괜찮고 대단한 걸 아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지혜가 이게 지혜라고. 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알고 있는 세간적인 어떤 말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일체를 버려야죠. 그래서 성품이 비었다는 것은 단순히 비었다는 게 아니고 크고 넓고 청정하고 지혜로우면 자비롭다는 의미입니다. 성품이 비었다는 것은. 그래서 빈 마음으로 앉아있지 마라. 빈 마음으로 앉아서 그게 무기공입니다. 사람들이 무기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무기공에서 말하는 무기라는 것은 쓸데없다, 허망하다, 필요, 소용이 없다는 뜻을 씁니다. 무기공은 이제 무기공은 사람이 이제 성품이 비었다 하니까 진짜 생각을 없애고 생각 따라가지 마라 하니까 정말 생각을 없애고 텅 빈 마음으로 앉아있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 공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마음이 빈 상태, 텅 빈 게 열반 상태로 착각을 하고는 생각을 비운 채로 공만 머물려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무기공이라고 합니다. 그 공사성에 너무 집착해가 생각이 일어나면 지나치게 경계한다는 거지 생각 없는 빈 마음으로 쭉 앉아있으려고 하는 게 이제 무기공에 빠졌다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이게 이제 이 법을 못 깨달아 보니까 상대적으로 보니까 빈 것과 차 있는 것을 두 개로 보니까 비우려고. 그 차 있는 게 빈 거예요. 그릇이 비지 않으면 어떻게 안에 물건을 채우겠어요? 이 교실 텅 비지 않으면 어떻게 채상과 우리가 앉아 들어간다. 진정한 공은 진공묘유라 가지고 텅 빈 그 자리에 연기법으로 일체 마무리 나오고 또 잠시도 머물지 않고 변해가면서 우리의 일체 생각이 일어나도 티끌만큼 시비하지 않고 머물지 않는 마음과 똑같단 말이에요. 실제로 일어나는 거는 본 마음을 쓰면서 일어나고는 자꾸 시비하는 마음을 쓰고 있어요. 두 가지 마음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텅 비었다는 말만 따라가지고 상대적인 이분법을 판단해가 일어나는 생각을 막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일어나는 생각을 없애려고 하는 게 시비하고 분별하는 겁니다. 무기공이 바로 시비 분별에 빠져있는 겁니다. 또 선방에서는 무기공을 참선 중에 화두를 탁 까먹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로 된 것을 무기공이라고 합니다. 참선할 때는 시비 분별하는 생각은 없고 번뇌 없이 늘 고요하면서도 화두가 성성적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고요함에 빠져가지고 화두도 어디가 없고 정신이 몽롱한 해가 있는 걸 이제 무기공이라 합니다. 근데 진짜 이 법을 아는 사람은 삼산을 꼭꼭 졸면 야 네가 정말로 참 열반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조는 게 법이니까 졸음이면 조는 게 법이지. 그걸 알아보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비었다는 것은 단순히 비었다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했던 넓고 크고 지혜롭고 자비롭다는 청정하고. 그래서 생각을 없애고 생각 자체를 없애가 명상 상태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몸에 빠지십시오. 진정한 공은 공적 시색, 색적 시공이 되어야 진정한 공입니다. 바로 이렇게 손대는 손가락, 그죠? 이 바로 텅 빈 성품이고, 또 탕 치는 탁자의 소리가 텅 빈 성품이기 때문에 때리니까 소리가 나고 흔드니까 흔들리잖아요. 안 텅 비면 어떻게 흔들리겠어요? 꽉 차 있으면 아무리 흔들어도 안 흔들리지. 탁 치는 소리가 안 나지. 그래서
성기였기 때문에 흔들면 넣을 수 있고 때리면 소리가 나요. 그리고 성품 안에 손가락이 있고 성품 안에 이게 뭔가 있고 이것이 성품이고 손대는 게 바로 성품이고 손가락이 성품. 그래서 이 한 법이요. 이것이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그게 바로 뜰 앞에서 안 나무고 뒷간에 똥딱지이고 삼배서건이고 그대로 바로 책이고 공입니다. 이거는 할 깨닫지 못하면 이 말이 굉장히 생소한데 이 법을 알고 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대바나 압니다. 탁 압니다. 그래서 다음 말 허공이 일월 성징과 대지산하와 일체의 초목과 악한 사람 선한 사람 악한 법 선한 법 전당과 지옥을 품어 모두 허공 가운데 있으니 라는 말에서 마치 허공 중에 만법이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허공이 바로 법입니다. 허공 중에 바로 성품을 끌어안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신법에서 그 관계성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이 이 성품, 불성이 허공과 같다 하니까 허공 안에 어느 불성을 안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허공이 바로 불성이다. 허공만 불성이 아니고 이 차탄도 불성이고 마이크도 불성이고 다 불성입니다. 제가. 그 안에는 그렇게 허공도 성품이 만들고 만법이 성품, 그 만법도 성품이 만들면 허공이 바로 성품이고 만법이 바로 성품입니다.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견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할 때 저게 법이구나 하고 아는 게 견성이지 이걸 통해서 뭔가를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걸 아까도 말했지만 이 뜻이 분명해지면 이걸 분명히 알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만 이걸 모르면 자꾸 찾아요. 찾지 마세요. 찾는 마음은 거두면은 그것을 끝납니다. 그래서 그 황백이 배우가 형생을 하잖아요. 애초에 찾지 않으면 가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수고를 드는 거지 이렇게. 근데 찾지 않는다고 찾지 않겠어요 정말로. 찾는 마음도 떨어요. 그래서 실상은 이제 허공과 만법이 한 통속입니다. 다만 우리 감각기관이 엉성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나누어 보는 거죠. 실제로 전자현미경으로 바라보면 이거 전부 다 그 원자밖에 없잖아요. 덩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대적인 이분법에서 벗어나기만 하면은 허공이 일월 성징과 대지산하와 일체 초목과 악한 사람 선한 사람 악한 법과 선한 법 전당과 지옥을 품어 모두 허공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착한 법 선한 법 전당 지옥이라는 것도 이름이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나누기 때문에 시비가 붙어갖고 악한 사람 되고 선한 사람 되고 악한 행동 되고 선한 행동 되고 전당이 되고 지옥이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잣대를 갖고 있으니까 내 행동이 맨날 걸리적거리고 그렇게 지옥 같잖아요. 잣대가 없으면 지옥이 따로 어디서 다 천당이지. 다 그 허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성품이 빈 것도 또한 이와 같다. 그다음 말이죠. 자, 앞에 법신불편을 보면 나오죠. 선지시가 세상 사람들의 성품은 본래부터 깨끗하여 스스로 깨끗하여 만 가지 법이 자기 성품에 있으니 모든 악한 일을 생각하면 악한 행을 행하고 모든 선한 일을 생각하면 곧 선행을 닦는 거다. 이와 같이 일체법이 모두 자기 성품에 있어서 자기 성품이 늘 청정함을 알아라. 여기서 청정함이 뭡니까? 악한 생각하면 악한 행동을 하고 선한 법을 생각하면 선한 법을 행하기 때문에 그걸 행하도록 그냥 가만히 놔둔단 말이에요. 시비분별 안 하고. 그래서 청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성품을 빈 것을 내가 그랬잖아요. 성품을 빈 것을 이렇게 말했잖아요. 단순히 비웠다는 게 아니고 크고 넓고 청정하며 지혜롭고 자비롭다는 거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성품이 일체 시비분별이 없어서 1년만 되면은 무엇이든지 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어떤 생각이라도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은 생각해보세요. 어젯밤에 재미로 영화를 한 편 봤는데 두두두두두 액션 영화를 본 거야. 그런데 그거 생각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누가 가면서 이상한 짓 하고 막 두두두두두 쏘고 싶은 생각이 안 들겠어요? 인연이가 대반 들지? 그걸 보고 하긴 내가 수련 들던데 이렇게 하면 이게 시비하니까. 그거 그냥 놔두면 돼. 그럼 좀 사라져 버리잖아. 그게 마하반자바라밀이란 말이에요. 없애는 게 아닙니다. 원래 한 물건 없는데 뭘 없애? 그래서 허공이 일월 성징과 대지산하와 일체 초목과 악한 사람 선한 사람 악한 법과 선한 법 전당과 지옥을 품고 있어서 모두 허공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들 세상 사람의 성품이 있는 것도 또한 이와 같은 거다.
우리의 본 마음이 성품같이 텅 비어 있어가지고 일체의 시비와 분별이 없기 때문에 오늘 법회 시작할 때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텅 비어 있고 일체 시비를 벗어난 청정하며 어떤 생각이라도 인연이 있는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인연이 되면 일어나게 하고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도 일어나지만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생각도 일어난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자식을 탓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가장 먼저 자기부터 탓하지 마세요. 자기부터. 자기 안에서부터 먼저 좀 자비롭고 이렇게 크고 넓게 그냥 놔두세요. 남은 둘째 문제예요. 자기 안에 갈등이 없으면 남을 보는 시각도 갈등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시비하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이미 일어나는 일을 두고 시비하는 것이니까 이미 일어난 것이 돌이킬 수 없거든. 과거시 불가다 현실시 불가다 뭐든지 불가능하잖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은 때가 되면 사라지고 다 인연이 끝나면 절로 사라지고 다른 생각과 행동을 옮겨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성품을 맡기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조작하고 유의하지 마라. 생각이 맡기라. 그것이 바로 무의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무의라고. 이 또한 우리 성품이 텅 비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성품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사람은 처음 부분 나왔듯이 입으로 외우지만 말고 실제로 자기 속에 있는 시비와 분별을 여의고 일체가 한 법인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가지고 일체치에서 평생 단 한 번도 걸림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공부하고 왔잖아요. 이렇게 매 순간 손가락 흔들고 말하고 바람 침튀기고 또 밥 먹고 자고 숨 쉬고 일하는 한 살아갈 일상생활 그게 바로 우리 성품이 비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가 바로 성품이 빈 겁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자체가 바로 성품이 빈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 차원이 아닌 실제 상황. 1980년 1년인가 언젠가 80년대인가 83년인가 그때 라디오에서 그랬잖아요. 여러분 일전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이윤평씨 미국이 누르고 없을 때 실제 상황입니다. 그리고 책으로 지식 노름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텅 비어있고 원래 마음은 시비분별이 없습니다. 본래 마음을 찾는 겁니다. 근데 본래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시비분별을 그만두면 그게 본래 마음의 면목입니다. 찾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미 본래 면목을 입니다. 이대로 찾는 마음을 쉬면 그냥 끝입니다. 오늘 강의 마칩니다.